국민일보에 나왔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시어머니가 꼭 좋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타박하고 구박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며느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이렇게 눈을 뜨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며느리요? 우리 며느리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내숭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며느리는 아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길래 내가 뭘 기도하나 옆에서 들어보니까 한참을 기도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대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를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성도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 어머니께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그게 시험이 온다고 겁없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시험이 와도 겁없다고 그런 며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이겨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순내숭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안식일 이후 여들의 날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합니다.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몸이 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진리로 경험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람들 안에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의심하는 질병입니다. 의심이 병이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 의심하는 순간 많은 삶의 요소들이 무너지고 또 행복이 점점 사라지고 신앙인은 은혜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시기가 오고요, 질투가 생기고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처증, 의부증, 이런 정신적인 질병입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합니까? 의심이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교훈을 담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는데요,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끼를 이웃집 아이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얼굴도 딱 도둑질하게 생겼어요. 뒤에서 딱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도 도둑질하게 생겼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니까 딱 도둑놈이요. 아, 저놈이 도둑놈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 골짜기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도끼를 찾았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보니까 얼굴을 봐도, 걸음걸이를 봐도, 그의 모습을 봐도, 그의 행동을 봐도 순진한 아이로 보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심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너희들이 이야기한들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가 의심에 빠진 이유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도마는 왜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되었나? 도마가 의심에 빠진 이유는요, 공동체로부터 이탈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 있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신앙이 건강하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경히 여기고 공동체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신앙인을 보십시오. 그 신앙이 매우 간들간들 힘이 없습니다. 꼭 자라기는 잘하는데 그늘에서 자라는, 나무 밑에서 자라는 그런 풀과 같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은 공동체성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세상에는요,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여기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그런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예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함께 모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잖아요. 홀로 예배한다면 목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홀로 예배한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런 직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홀로 예배드리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시고 또 그 직분에 따라서 맡은 사명과 사역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디자인하셨어요.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무엇을 놓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쳐요.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를 놓치는 삶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목장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목장 모임, 성교회 모임, 여러분 서로 삶을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할지를, 사실 신앙 안에서 재미난 놀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신앙 안에서 재미난 놀이와 같은 거예요. 이 목장 모임인 거예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놀아야 합니까? 이 목장 안에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재미난 교제를 이루지만 거기 안에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또 아는 것이 미약한데, 그런데 함께 어우러지면요 신앙이 함께 성장하게 돼요.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떠합니까? 서로 재미있는 시간들을 갖지만 거기 안에는 신앙의 유익을 가지면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모임이라 또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거지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마는요 바로 공동체, 이 모임에서 이탈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탈하는 가운데 도마에게 바로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어서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요, 그냥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에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얼마 전까지요, 제자들이 뭘 했나요? 누가 크냐고.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누가 커야 돼? 서로 자신이 크다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이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날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이 하루 전날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마는요,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말로 내가 믿을상 싶으냐? 나는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래야 믿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했다고 나는 그거 뭡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며 찢기시며 죽으셨던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아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노라. 내 손을,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그것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그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이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여드레 후에 바로 이 제자들이 모여있고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마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 했지. 만져보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도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심한다고 주님은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하여 앉아 있나요? 흠 없고 정결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요, 얼마나 흠과 티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요, 죄인.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책망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러면서 사랑해 주니까 도마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도 귀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은혜로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에까지 갔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교회.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도마교회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인도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는 바로 도마를 기념해서 하는 축제예요. 예수님의 모형을 하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수건을 들어가지고 손수건을 막 던져요. 어디에요? 그 예수님 형상이 있는 그 퍼레이드에 손수건을 던지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의 그 모형을 만집니다. 인도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불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그런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를 배경으로 하는 그 일이 바로 도마교회, 지금 그 도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복음을 전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인도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도마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배웠고 의심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아주 전도하기 힘든 여성분 한 분이 있었죠. 교회 전도대원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마음을 도저히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주머니, 그 여성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이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악화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 배에 염증이 번지니까 복수가 찬 거예요. 복수가 가득 찬. 그런 가운데 다시 그 여성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 가십시다 했더니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만 나오지 말고 금요 심야기도에도 나오십시다 했더니 이 심야기도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교인들은요, 그 아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이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 여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매일 저녁에 기도하십시다. 참 성도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 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요. 참 성도들이 그렇게 보면 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요, 일주일이 됐는데 이 아이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신음해지던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드니까 이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하였어요. 예수님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합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분도 받게 되고 훗날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셔서 그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은 질병과 같아요. 신앙 안에 의심은요, 질병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심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어요. 의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부활, 예수 능력 가지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생명 전하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